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잠언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엿새 동안 나누도록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잠언을 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날 잠언 1장 1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멘. 오늘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이 한 절 말씀 중에서 특별히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에 주안점을 두어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잠언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비 콕스라는 분이 쓰신 책이 약 2000년경에 출판이 된 게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예수 하버드에 오다 하는 책이죠. 우리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첨단 학문을 상징하는 대학교인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80년대 하버드 대학 학생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대단히 염려스러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고 지성들이 모인 곳인데 거기서 대단한 인재들을 키워서 사회 각 분야로 진출을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온갖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국가를 망치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기업을 무너뜨리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가정을 깨뜨리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당국은 우리의 교육에 무슨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첨단 기술과 학문을 가르쳐서 내보내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고민한 끝에 내려진 결론은 지식을 전수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를 교육하는 데 실패했다는데 그 생각이 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비 콕스 교수로 하여금 윤리 분야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강의를 하도록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과연 그 강의를 누가 듣겠나 하는 염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염려가 많이 있었던지 그 강의실이 미어 터질 만큼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드는 최고의 인기 강좌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비 콕스는 그 몰려드는 하버드대 학생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 한 토막씩을 들려주면서 당신들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될 것인지를 토론해 보라 이렇게 유도를 했고 그들은 자기 상황과 예수님의 그 상황을 연결시켜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며 스스로 대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슈는 내 상황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분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잠언, 이 마샬이라고 하는 것은 속담이나 어떤 경고와는 좀 다릅니다. 언뜻 보면 비슷하지만 성경의 잠언은 그걸 보든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게 하고 그래서 깨닫게 하고 그대로 따라 살도록 만드는 어떤 가르침, 그것이 비유일 수도 있고 또 한 줄로 된 경구 형식으로 된 메시지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건데 어쨌든 그걸 다 통틀어서 이제 마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후대에 남길 만한 경구 하나, 잠언 하나를 이야기하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가끔 어떤 곳에 가면 예쁘게 어떤 유명 인사가 남겼다는 말 한마디를 적어 놓은 걸 보기도 하는데요. 그런 말 한마디를 남기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얼마나 많은 잠언을 말했을까요?
솔로몬은 무려 3,000가지 잠언을 말했다고 열왕기상 4장 32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러니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원리를 이 솔로몬은 어마어마하게 깨달은 거죠. 그거를 잠언 속에 일부 남겼을 것이고, 아마 잠언에 담겨 있지 않은 또 다른 잠언들도 그가 많이 후세에 남겼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잠언을 말하기도 어려운 것인데 이렇게 3,000가지 잠언이나 말할 수 있었던 그 솔로몬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에게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 지혜가 그로 하여금 잠언을 말하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혜는 또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꾼다면 성도님들이 이미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1,000번제를 드린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시죠.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하시죠.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원하는 걸 말해봐라 하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게 바로 듣는 마음인데 이게 지혜죠. 열왕기상 3장 7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그 다음에 보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듣는 마음이 곧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엄청나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보세요. 열왕기상 3장 10절 이하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결국 솔로몬이 3,000가지 잠언을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잠언을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지혜는 이 땅에 사악한 지혜도 있지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순결한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해서 우리 자녀들도 잠언을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잠언을 말하는 사람이 된 것이 이게 전부일까? 조금 더 생각을 해볼 때 그 열쇠가 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솔로몬을 소개를 하면서 두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하나는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앞세우고 있느냐 하면 다윗의 아들이라는 걸 앞세우고 있죠. 이스라엘 왕이라는 건 나중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다윗의 아들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이 왕이 된 것은 그건 나중이죠. 다 성장해서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지, 그러니까 먼저 된 것은 다윗의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걸 앞세우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초점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데다가 맞추어서 말씀을 생각을 해보고, 이제 내일 새벽에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라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잠언을 말하는 사람이 된 비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마음을 가진 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주겠다고 하셨을 때 지혜 말고도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다른 걸 다 구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가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그에게 그런 순간적인 판단력을 주시게 된 거, 이건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있었기에 그 아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닮아서 그 아들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 아버지가 없었다면 그 아들도 없는 것이죠. 이건 단지 생물학적으로 아버지가 있으니까 자식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넘어서서 그러한 인격과 신앙과 삶을 가진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인격과 신앙을 가진 자녀가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의 아들이었다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로 하여금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실 다윗과 솔로몬은 특별한 부자지간입니다. 평범하지 않죠. 인간적으로 말해보면 솔로몬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아들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원래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던 여인이죠.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끌어들여서 간음하는 죄를 지었고, 우리야 장군마저 적군의 칼에 죽게 만드는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 밧세바가 낳은 첫 아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모든 게 끝날 것 같았는데, 참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태어나는 순간 솔로몬이 다윗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용서의 상징으로 이 아들을 주시는구나.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다윗에게는 그저 아들 하나가 더 생겼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름 하나를 붙여주셨는데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죠. 여디디아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죽어마땅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총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신다는 뜻을 담은 이름을 그 아들에게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으면서 다윗이 그 어떤 아들보다도 솔로몬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나중에 다른 왕자들도 훌륭한 자질을 갖춘 그런 왕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후계자를 솔로몬으로 정한 것을 보면 다윗의 마음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이 가 있었나 하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세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는 늘 솔로몬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가 철들기 전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지,
수도 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베들레헴의 2세의 아들로서 목동에 불과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는지, 자신의 삶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존귀케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숱한 위기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아들의 가슴 속에 깊이 깊이 새겨지도록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갖춰야 될 인격과 자질에 관해서 왕제 교육을 얼마나 철저히 시켰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준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한편으로 저지른 죄를 생각나게 만드는 부끄러움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면도 있는 정말 특별한 아들이 솔로몬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입장을 바꾸어서 솔로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아버지 다윗은 어떤 분입니까? 그저 평소에 다른 사람들도 다 아버지가 있는 거니까 날 낳아주신 분 이런 정도로 끝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날 낳아주신 아버지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아버지와 자신 사이에 있는 유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부자지간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 아버지가 자신에게 가졌던 집념과 사랑과 뭔가 전해주려고 그렇게 가르쳤던 그 모든 것이 솔로몬의 가슴 속에 깊이 깊이 뿌리내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걸 잊지 않았어요. 잠언 4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여러분, 오늘날 다 아무개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혼자 자란 것처럼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었다는 걸 망각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늙은 부모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 부모님의 사랑과 가르침 가운데 성장하고 살아왔다는 건 다 잊은 채로 자기 혼자 큰 것 같고 혼자 된 것 같죠. 그러나 이 솔로몬은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다. 내가 그분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게 된 거지, 그분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그 아들을 가르치는 그 애절한 마음은 그 어머니 밧세바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어머니의 눈에 비친 나는 지혜가 많은 왕 솔로몬이 아니라 너무나 연약한 한 어린아이에 불과했었을 거다. 나도 그런 때가 있었다. 그러면서 잠언 4장 4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가르쳤다는 사실, 나는 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게 됐다는 거 하는 거, 그거를 솔로몬은 쭉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부자지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에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미가 있는 아들이었고, 또 솔로몬에게 다윗이라는 아버지는 평범한 아버지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들은 가르침을 통해서 아버지가 한 사람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리매김되기까지, 아버지가 태어나서 걸어온 수십 년의 세월 속에 들어있는 많은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그 페이지마다 한 장씩 넘길 때 등장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 은총, 이런 걸 다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드린 말씀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후계자가 될 저를 주셔서 제가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결코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제가 아버지의 후계자가 된 것도, 우리 아버지가 왕이 되신 것도, 이 자리에까지 아버지가 오르시고 그걸 또 제가 이어받아서 왕이 된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솔로몬의 고백 속에는 솔로몬이 굳이 고백하지 않아도 될, 오히려 그 아버지가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까지 다 아들의 고백 속에 함께 들어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솔로몬의 배후에는 그 아버지 다윗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품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다윗의 그늘 아래서 솔로몬이 존재하는 거죠.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오늘 본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의 아들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의 아들이었다면 과연 솔로몬이 이런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됐을까? 다윗이 아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윗 시대 때 사악한 시므이라든지 아니면 권력에 눈이 멀었던 요압 장군 같은 그런 이의 아들 솔로몬이라면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재산을 구했거나 권력을 구했거나 뭐 이런 것들을 구했을 텐데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는 3,000가지 잠언을 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만 제 아들 녀석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 녀석이 나가서 결혼을 해가지고 애 아빠가 돼서 살고 있지만 어디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어디선가 말할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버지가 목회를 하세요? 어느 교회 목회하십니까? 그러면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 저희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말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하듯이 그 김 목사 아들 아무개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 구도가 그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 것일까? 그렇지, 그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니까 자식이 꼴이 이게 뭐냐, 그 당연한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래요? 아버님이 그런 분이세요? 또 어머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따님이, 그러니까 아드님이 이렇게 반듯하게 살고 있군요. 이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겠어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게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하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아들 누구, 딸 누구가 다 있잖아요. 그 표현이 다 가능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부모님의 삶을 사는 것인데 부모님 삶을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대로 자녀들의 삶의 기초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자기 인생을 살았지만 그 다윗이 그 위기를 넘어가면서 분투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바로 그의 삶과 신앙이 솔로몬의 인생의 기초공사가 되고 있는 거죠. 그 위에 솔로몬이 세워져 있는 것이,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된 거죠. 다윗의 아들이라는 걸 잘라냈고 그냥 솔로몬만 있다면 그는 기초공사 없이 맨 땅에 지어진 건물 같은 인생을 살았을 텐데,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빛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중에 부모님이 되신 분들이 큰 부담으로 사명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은 곧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의 인생에 기초공사를 하는 것이구나. 내 삶은 그들 속으로 스며들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인가에 따라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안 나갈 것인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게 결정되겠구나. 오늘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야 우리 자녀가 이러저러한 자녀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큰 부담감을, 거룩한 부담을 느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눈 우리 영락교회 다음 세대 젊은이들, 또 학생들, 어린이들은
그 아버지가 계셨기에 그 아들이 있는 것처럼 부모님의 신앙의 삶과 부모님의 그 기도와 부모님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그 영적 감화, 그 영적 영향의 울타리 안에서 내가 존재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 없는 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그 부모님의 신앙과 삶이 우리 다음 세대 속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가서 그것이 거기서 더 큰 웅덩이를 이루고 더 큰 축복이 고이고 그것이 여러분들 다음 세대로 넘어갔을 때는 더 큰 저수지가 되고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의 자리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언젠가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솔로몬이 돼야 그 다음에 어떤 르호보암이 나올 것인가 하는 게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생각해 보시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영적 감화의 울타리 안에서 솔로몬은 3,000가지 잠언을 말하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 가정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제가 가지고 나온 이거 아니고 예쁘게 칼라로 만든 걸 다 나눠드렸어요. 저는 이걸 좀 확대해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보면 우리 학생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애를 쓰고 기도하는지 그런 주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축복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심각한 관심사는 이런 것들입니다. 건강, 시험, 관계, 가족, 꿈, 믿음, 감사, 학교 적응, 입시, 마음의 병. 심각하네요. 우리 자녀들이 마음의 병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성적, 미래, 불안, 외로움, 새 학기, 반배정, 교회 생활, 친구, 엄마 아빠. 자녀들이 부모님 때문에 고심하는 부분이 있네요. 가족 구원, 그렇죠. 가족을 구원해야죠. 신앙생활 잘하기 위한 아름다운 고민도 있습니다. 죄, 불안, 원망, 기도, 성장, 전도, 사랑, 자신감, 자존감, 죄책감, 지혜, 책임, 말씀 사랑, 성령 충만, 기도의 삶, 담대함.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복합적으로 다가오는 고민거리고 또 해결해야 될 과제이고 기도 제목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이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래는 목사님들이 안수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드리도록 준비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고통이 빨리 끝나도록 하셔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평온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3,000가지 잠언을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아버지 다윗의 신앙의 감화가 있었음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가정에도 다윗 같은 부모님, 솔로몬 같은 자녀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자녀인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기억하여 싸우니 우리 부모들이 부모 사명 잘 감당하여 살게 하시고 저희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스며드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그 부모님의 신앙과 삶의 가마 속에서 자신이 존재한다는 걸 잊지 말게 하시고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가진 많은 고민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셔서 새 학기 반편성이 잘 되고 새 선생님, 새 친구들을 잘 맞아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더하셔서 성적도 진보가 있게 하시고 배우고 익히는 일에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교 생활이 힘든 것이 아니라 행복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죄로 인한 갈등과 죄책감과 또 많은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들이 기도 생활을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영을 열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깊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좋은 친구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결단이 있게 하시되 아름다운 꿈과 비전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벽에 부딪힌 것처럼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오며 돌파하여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다윗이 골리앗을 극복하듯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가정을 따뜻한 천국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부모님이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그 일이 어떤 것이든지 열매와 결과가 풍성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친구들이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갸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룩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어 전도하고 어디 가서나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험악한 세상, 죄악으로 만연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두운 밤길을 헤매듯 사는 것이 아니라 빛 되신 주님 의지하여 광명의 세상을 살듯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가정에서 이 영상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정에서 영상을 보며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모든 영락의 부모님과 자녀들 가운데 고통받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지구촌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잘 보고 계십니까? 자녀와 함께 꼭 보시면서 자녀들 위해 축복 기도하시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정에서나마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어제 읽은 말씀과 동일하게 잠언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멘. 우리가 어제는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다는 대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을 했지요. 이제 오늘은 이스라엘 왕 다윗, 솔로몬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한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왕이 먼저 되고 나중에 다윗의 아들이 된 게 아니죠. 태어나자마자 다윗의 아들이었고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선후가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의 자녀였는가 하는 게 우선된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부모님의 은혜 따위는 다 망각해버리고 현재 나는 왕이야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기 이전에 다윗의 아들이었었다. 이걸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도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인과 결과처럼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로 이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 아버지 다윗의 가마 가운데서 그는 성장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라는 부분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다윗의 가마 가운데 솔로몬이 왕이 돼서, 그리고는 다른 나라의 왕이 아닌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잠언을 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솔로몬이 존재하며 살아갔던 영적 또 육적인 환경을 의미해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애굽의 왕이었더라면, 아니면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런 나라의 왕이었다면 과연 잠언을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잠언을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를 가진 그 환경이 그에게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배경이 되고 있는 환경, 그 환경이 가지고 있는 길고 긴 역사, 그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어떤 도도한 흐름들, 그 신앙의 흐름이라고 할지, 이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결코 무시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친구 전도사님들이 한 분씩 다 결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늦게까지 남겨진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결국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중에 그 다음 대학원 과정을 다 마치고도 이제 결혼을 안 한 상태로 있었는데, 한 번은 우리 친구 전도사님이 당신이 교육 전도사로 섬기는 교회에 좋은 처녀가 있다 그러면서 저를 중매를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장신대가 그 광나루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워커힐 호텔이라고 있죠. 저보고 하는 말이, 김 전도사님 잠깐만 시간을 내서 그 워커힐이 멀지 않으니까 잠깐 와서 보고 가면 된다고, 하도 선을 보러 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멋쩍게 선을 보러 나갔습니다. 갔더니 그 친구 전도사님하고 그 자매가 와 있는데, 자매가 키가 훤칠하니 사람이 아주 수수하게 생겼고 착해 보이더라고요. 우선 너무 착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마음이 많이 끌렸습니다.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순진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지, 그래서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야, 이런 자매가 있었구나. 그래서 마음이 많이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어떤 처녀 한 사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깜짝 놀라요. 그 맞은편에 처녀가, 아니 네가 왜 왔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아니 제 여동생인데요, 궁금했나 봐요. 그러면서 같이 좀 앉아도 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을 한다면 처제가 될 자매를 옆에 앉게 했어요. 그래서 3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또 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처녀의 어머니가 이번에 온 겁니다. 알고 보니까 가족이 다 왔어요. 가족이 다 왔는데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오지 못하고, 처음에는 선보는 처녀만 들어왔고, 그 다음에는 그 동생이 들어왔고, 조금 있으니까 어머니가 왔고, 조금 더 있으니까 누가 왔겠어요? 그 처녀의 아버지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처음엔 1대1로 시작한 대화가 그 집 4식구하고 저하고 4대1로 이야기를 하는 이상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아버님께서도 저를 전도사라고 깍듯하게 대우를 해주시면서 아주 화목한 가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도 좋아 보이고 다 믿음으로 살고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 가정에 내가 장가들면 편안하게 목회를 할 수 있겠구나. 이 자매가 정말 착해 보인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끌렸어요. 그렇게 1시간 이상 이야기를 하던 끝에 그 아버님 집사님께서 한마디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러더니 뭘 물어보냐 하면은 본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쪽도 성씨가 저와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는 본이 연안인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연안 김씨거든요. 그랬더니 그쪽 표정이 싹 바뀌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쪽도 저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동성동보는 결혼을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면 모르겠지만 거의 결혼을 안 하지 않습니까? 동성동본인 게 확인이 되는 순간 갑자기 선보던 자리 긴장이 팍 풀리면서 이상한 자리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양쪽 마음에 아이고 이건 안 되는 결혼이네 하면서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기왕에 만났으니까 뭐 얘기나 더 하다 가자 하는 식으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참 이상한 모임이 됐죠. 가끔씩 그때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 중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가정 안에서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그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이북에서 오셨으니까 무슨 만둣국도 좋아하고 냉면, 그다음에 콩비지 뭐 이런 거 녹두 부침개 그런 거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댁에서는 콩비지를 안 잡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콩비지. 우리는 콩비지를 안 먹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걸 그렇게 맛있고 고소한 걸 왜 안 드십니까? 하여튼 우리 집안에서 콩비지는 안 먹는다고. 그래서 제 마음에 다행이다. 이 집에 장가 갔으면 콩비지 얻어먹을 수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뭘까요? 만약에 그 자매랑 저랑 결혼을 한다면 그 자매는 콩비지를 안 먹는 거지 못 먹어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콩비지랑은 거리가 먼 거고 저는 콩비지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게 다르잖아요. 만약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블레셋의 왕이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는 걸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가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었지만 그가 다른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의 왕이었다고 하는 게 다윗에게는 중요했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똑같이 중요하고 그 이후에 르호보암을 비롯해 후손들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후손들을 쭉 내려가서 열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 쭉 펼쳐지는데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이스라엘의 왕다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답지 못하게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증거가 뭐냐 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치 자신들이 블레셋의 왕인 것처럼 암몬의 왕인 것처럼 모압의 왕인 것처럼 그들의 우상을 다 가지고 와서 그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왕답지 않은 것이죠. 결국 솔로몬도 말년에 가면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이 가져온 우상의 마음이 쏠리다 보니까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어야 되는데 그 정체성이 무너져 내린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라는 표현은 그가 잠언을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이라는 것도 가르쳐 주지만 이스라엘 왕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명도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환경이 솔로몬에게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라면
우리 가정에도 그런 이야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개 권사님과 집사님 가정에 누구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어떤 역사가 그 밑에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독특한 인생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고 영적인 역사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도대체 뭐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될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애굽으로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의 이야기, 그리고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의 입성, 사사시대를 거쳐서 초대왕 사울을 거쳐서 그리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그리고 본인 솔로몬까지, 이게 쭉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그거를 알고 있고 그 속에서 존재했고 그 속에서 성장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려온 한 사람 자연인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 속에는 그 아버지 다윗의 가마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길고 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 오신 모든 이야기,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총, 그게 다 모아져 가지고 한 사람 솔로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제대로 된 왕으로 살아가려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화해야 되고 마음속으로 그걸 해석을 해야 되고 그게 수용돼서 자신의 일부가 돼야 되고 삶의 근저가 돼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열어나갈 때 그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솔로몬은 인생의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 왕답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끝자락에 가서는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처럼 행동함으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이야기를 물려줘야 될까요? 우리 가문 안에 흐르는 역사가 무엇이어야 할까요? 저는 종종 장례식에 가보면 우리 아버지께서 쓰시던 성경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읽으시던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손때 묻은 성경, 다 낡은 성경, 그 제본한 부분이 다 밀려나가서 배가 쑥 나온 성경책, 저렇게 낡을 때까지 저 책을 읽으셨나? 이렇게 생각되는 글자 큰 성경책들을 보잖아요. 거기에 빨간 줄 노란 줄 줄을 치고 그리고 막 종이 끄트머리가 찢겨져 나가기도 하고 접히기도 하고 그리고 손때가 까맣게 묻은 그런 성경책, 그걸 그 사진 앞에 이렇게 펼쳐놓은 걸 볼 때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아, 저기 지금 서 있는 유족들, 저 사람들이 여기 서 있기까지 그 성경책이 대변해주는 하나님의 은총의 이야기가 있었구나. 이들이 같이 입관 예배를 드리고 또 장례에 참여하면서 오시는 분들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천국 소망을 이야기하게 된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저 성경책 속에 보여지는 그 가문의 역사가 거기서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거인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유구한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총, 그게 오늘 솔로몬에게 와 있는 것이고 그는 그걸 받았고 앞으로 그걸 이어나가야 될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한 몇 년 전에 저에게 두툼한 대학 노트 두꺼운 거 한 권을 주셨어요. 거기 보니까 우리 아버님의 할머니시니까 저에게는 증조모가 되시는 거죠. 증조모께서 평양신학교를 설립하신 사무엘 마페 선교사에게 어떻게 세례를 받게 됐는지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버님이 어떻게 교회 가셔서 예수를 믿게 됐고 가정 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12살 어린 나이에 머슴 노릇하며 고생했던 얘기며 그 가정을 이루고 짧은 시간이지만 행복하게 사셨던 이야기,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잘 섬겼던 그때 이야기, 갑자기 6.25를 만나서 다 잃어버리고 남쪽으로 호롤단신 내려오셔서 고생했던 슬픈 이야기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쓰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총의 이야기고, 이걸 그저 내가 내 가슴에 묻고 가면 너희에게는 이게 이어지지 않을 게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걸 읽고 나중에 여기다가 너의 이야기를 덧붙여서 너의 자녀에게 그걸 갖다 줘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제 동생에게도 이제 그걸 줘서 읽게 했습니다. 그걸 중간에 끊어지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노트를, 다 낡은 노트지만 소중하게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채취가 거기서 느껴지면서 그 걸어온 100년의 삶이 그 100년 달을 기록한 건 아니고 돌아가시기 몇 년 전까지니까, 그리고 90년은 넘는 세월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마치 성경을 읽으면서 출애굽을 읽고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떠올리듯이, 저는 그 아버지의 노트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또 다른 차원에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저희 가정에 흐르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들이나 딸들에게 너는 그냥 김한무개라고 하는 자연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고 내 딸이면서 우리 배후에는 이런 역사가 흐르고 있다. 너의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서 오늘 너에게까지 왔고, 너의 아들, 이제 너희들이 결혼해서 낳게 될 후손들, 그 다음 후손들에게 이게 이어져 내려가야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자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면면이 이어져 흘러내려가고 있는 신앙의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실 때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나는 이러이러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오늘 내가 여기 있고 내가 그걸 이어 내려가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인식하면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거,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이란 나라를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하는데, 어떤 때는 대단한 나라야 생각을 하지만 어떤 때는 걱정스러운 나라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어떤 겁니까? 우선 큰 나라, 강한 나라, 뭐 그런 나라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미국이란 나라는 단지 크고 강한 나라로만 각인되어 있는 게 아니라 청교도들의 나라입니다. 메이플라워호로 상징되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대서양의 험한 바다를 건너가지고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마음껏 믿어보겠다고 하는 걸 찾아서 건너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신앙 위에 건국된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했던 그런 나라고, 그 청교도 신앙의 반석 위에다가 미국이란 나라를 세웠었죠. 그것이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느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 그러면 청교도 정신이 흐르고 있는, 그래서 그 집무실 책상 위에 손때 묻은 성경 한 권 정도는 있는 대통령, 다 그걸 생각하는 거죠. 어려서 예배당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의 스토리가 가슴 근저에 숨겨져 있는, 그리고 나라가 힘들 때마다 무릎 꿇을 줄 아는, 기도를 드릴 줄 아는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다. 우리가 무슨 다른 나라 대통령 같으면 그런 이미지를 안 가질 텐데,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미국 그러면 그게 단절됐어요. 더 이상 청교도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피부 색깔도 다양해졌고, 또 그들이 가진 종교도 다양해졌고, 풍속도 다양해졌어요. 이제는 공립학교에서 기도하지 않는 나라가 되고, 더 이상 청교도적 유산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나라로 바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 우리를 불안하게 할 때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걸 또 시사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끊어진 청교도로부터의 오는 그 신앙의 흐름을 다시 마치 끊어진 혈관을 연결하는 것처럼 연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그 속에서 보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다행이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왕 솔로몬인데 그 후손으로 내려가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 왕 같지 않게 그들이 행동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막을 내립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그걸 이어내려가지 않는 백성이라면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멸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선언하신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가문은 우리 아들과 딸이 어느 대학에 들어가서 어떤 학위를 받고 어느 직장에서 돈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 직책이 지금 어디까지 승진했는지, 이런 걸로 인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신앙의 흐름, 이 신앙의 역사가 어디까지 끊어지지 않고 흐르면서 번성할 것인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영락교회 성도들 가정 안에 이런 신앙의 역사가 도도히 더 강하게 흘러내려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가정이 영락교회 처음 왔을 때 저희 딸이 청년부에 갔는데, 그때 그 새가족반에서 안내를 맡았던 한 청년이 제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영락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 모르죠. 그러면서 영락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역을 제 딸에게 다 설명을 하면서 자랑스럽게 한마디 하는 말이 저는 영락키즈예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딸이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와서 아빠, 오늘 갔더니 누가 나보고 영락키즈라고 그러더라. 그 영락키즈라는 말이 듣기에 따라서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좋게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 할아버지 때부터 영락교회 다녔고 영락교회에서 태어났고 영락교회에서 성장해서 영락교회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가슴속에 간직하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기도 평생을 영락교회 안에 있다가 하늘나라 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그 속에서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영락키즈 출신이라고. 여러분, 영락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배어있는 그 정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만들어진 교회, 그리고 6.25 전란을 겪으면서 피난민들이 중심이 되고 이 나라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했던 그런 교회, 한경직 목사님으로 대표되는 한국교회 제일 앞에 서서 달려갔던 교회,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지가 그 영락이란 이름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영락키즈는 그걸 계승하는 사람이죠. 그걸 계승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 사람하고는 좀 달라야 되는 거죠. 다 주님의 교회이기는 하지만 어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영락교회 사람하고 뭐가 다른가 하면 그 영적인 그 역사가 우선 다른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를 가정 안에서도 이어내려가야 되는 거죠. 우리 집안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누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됐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모님이 믿었고, 그리고 그렇게 신앙에 관심이 없던 내가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주님을 만났고, 어느 수련에서 어디서 내가 고백을 했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노라고, 그리고 이제 내 아들과 내 딸도 이 믿음의 역사를 이어내려가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키우려고 한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것처럼 우리들은 우리 가정에 누구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신앙의 역사로 끊어지지 아니하고 흘러내려가게 되기를 바라고요. 세월이 가서 세대가 더 여러 번 변하면 이게 흐려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분명해지고 더 풍성한 역사가 만들어져서 나중에 우리 손자 때쯤 가면 우리 가문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해서 간증거리, 이야기거리가 많은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그 역할을 잘 이어내려가 주시고 자녀들은 잘 그걸 이어받기를 바라고, 우리 영락교회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가정마다 풍성해지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매일매일 새롭게 써내려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 역시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읽어드렸던 우리 학생들의 관심사와 동일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은 고등부 기도를 같이 하는 건데, 이 뒤에 나오는 부분은 우리 고등부 학생들의 관심사라고 하네요. 제가 다 같이 어제처럼 읽어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시험, 관계, 가족,
꿈, 믿음, 감사, 학교 적응, 입시, 마음의 병, 성적, 미래, 불안, 외로움, 새 학기, 반배정, 교회 생활, 친구, 엄마 아빠, 가족 구원, 신앙생활, 죄, 불안, 원망, 기도, 성장, 전도, 사랑, 자신감, 자존감, 죄책감, 지혜, 책임, 말씀 사랑, 성령 충만, 기도의 삶, 담대함, 이렇게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있는 관심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또 손을 꼭 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어느 다른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진 신앙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역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이야기이며 그 믿음 안에 승리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잘 지켜 이스라엘 왕답게 행동하며 살았으나 말년에 마치 이스라엘 왕이 아닌 듯이 살았을 때, 후손들이 또 그렇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존재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우리 각자의 가정 안의 역사를 이어내려가는 한 축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가문에 믿음이 들어왔고 또 조부모를 통해, 부모님을 통해 오늘 우리 자신에게까지 이르렀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이어져 내려가야 될 것인데, 그 이야기가 영락교회 성도들 가정 안에서 시간이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분명해지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결코 그 아름다운 신앙의 궤적에서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래서 믿음의 가정의 출신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고 또 무거운 짐을 지는 어려운 때를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학업의 짐도 너무나 무겁고 그 이후에 입시에 대한 과제도 너무나도 크고 그 이후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너무나도 깊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혹도 많고 그들을 좌절시키는 것들이 많은 때이기도 합니다. 그 예민한 감수성으로 인해 상처받기 쉬운 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과 같은 강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다윗 같은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 의지할 데 없던 요셉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실 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건지는 일을 했던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친구요 인도자가 되심을 기억하여 외롭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세상의 더러운 죄악이 그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친구들과 있든지 어디 있든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주간 특세를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나눈다 할지라도 동일한 은혜와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서 빨리 이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비롯해 진원지가 되었던 중국이며 전 세계가 평화로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좋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 이 하루를 주와 더불어 걸어가며 성도들이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가정들마다 부모님들 그리고 자녀들 모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